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분별과 비판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 녹여져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고 또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도와 또 노력을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우리 전 대통령인, 우리 첫 흑인 대통령이죠, 그 오바마 대통령의 아내인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전당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반대편 진영이 자꾸 이제 네거티브 쪽으로 선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연설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에도 우리는 쉽게 말하면 품격 있게 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처음 쓴 말은 아닌데 그분이 써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문구가 되었죠. 이걸 제가 왜 소개했냐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눌 내용과 굉장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 유명하냐 하면은, 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야, 네가 뭔데 나를 비판하냐,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려고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6절이 뜬금없이 나타나거든요. 1절과 이제 6절이 이제 세트로 붙어 있는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래, 비판하지 말고 나를 돌보고 그 다음에야 형제를 티를 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고, 오해하기 때문에 적용도 틀리게 하는 그 말씀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진정한 가치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 그리스도 이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쭉 끌고 오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6장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생각해라, 그거 실천하고 그거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삶의 전반적인 걸 다뤘다면, 이제 실제로 이 우리 삶 속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그런 갈등들, 요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급한 인생 되지 말고 품격 있는 인생이 되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1절로 대표가 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어서 2절에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니까, 나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적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놓고도 너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하지 않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많이 악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시고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런 의아함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절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그래 이건 아니지 하던 사람들도 이 구절 보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 나도 죄인이지 않냐 하면서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봐왔던 산상수훈만 봐도 뭐예요?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윤리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세상 윤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우리 지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빗나가는 비윤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잘 해석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 많이 빠지는 오류가 여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냐 하니까 그 구절만 보고 그거를 나에게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설교를 통해서 나누겠지만은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한 구절만 볼 게 아니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이 통전적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부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큰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도 마태복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과 또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함께 봐야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만 딱 띡 떼가 보면 아무도 비판 못하죠. 그리고 당연히 전제돼야 될 건 뭡니까? 통전적으로도 읽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성경을 잘 배우고 우리 이성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으시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을 잘 사용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잘 해석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구절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딱 벌써 느낌 오시죠? 죄를 분별하지도 말고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줘라 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체 우리 성경 전체를 끌고 가죠. 이게 계속 교차해서 나오잖아요.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불어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아주 그냥 폐륜아예요. 인간 말로 하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계속 죄짓고. 그러다가 또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니까 뭐합니까?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계속 이 반복이에요. 신약에도 보면은 계속 그 얘기죠. 우리 사복음서 제외하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인간의 죄. 죄로 인한 인간의 그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들. 왜 병이 들리고 왜 귀신에게 시달리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하시고 서신서도 뭐예요? 바울이 그 죄 가운데서 그만 빠져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우리 이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에 나오는 큰 주제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말아 이제. 죄에 대해서 살지 말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죄는 분별해야 되고 또 이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법기관이 있겠습니까? 사법기관이 없으면 이 죄가 계속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일화 아시죠? 그 예를 들면은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해 놓으면은 그 골목길 전체가 우범지대가 된다는 이야기. 왜냐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깨졌네? 나도 깨졌네. 쓰레기 버려져서 청소 안 하잖아요? 다 버려요. 그만큼 이 어떤 우리의 인간의 부패함과 죄는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죄가 들어왔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권면해라. 그리고 말 안 듣는다? 치리하라 하죠. 그러면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죄를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판관. 재판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관이시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그들을 멸할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거를 그냥 만약에 표면적으로만 보잖아요. 그럼 법원 없애야죠. 판사들 다 없애야죠. 검사들 다 없애야죠. 우리 진짜 속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미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인가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했지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여기서 이 본문에서 너무 잘 드러나요. 뭡니까? 한쪽은 율법주의, 한쪽은 뭐예요? 율법 폐기주의. 그러니까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죄? 괜찮아. 야, 예수님도 우리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괜찮아. 이게 만연화된 율법 폐기주의 조직과 집단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누가 실수했을까? 누가 잘못했을까? 야, 교회에서 저게 뭐야? 이러면서 판단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다니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허물을 보기 전에 우리 눈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보라. 더 크죠, 들보는. 이어서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다 갈등들이잖아요. 야, 네가 잘했네. 나는 못했네. 아니면 나는 잘했네. 네는 못했네. 계속 이 갈등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다 뺏깁니다. 뭐 한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죄는 분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선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 구분점이. 구분점이 뭐예요? 근데 뭘로 보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풀면은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사랑으로. 이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또 그거 이상인 교회 안에서의 관계 지체들끼리도 뭘 놓칩니까? 사랑을 놓친단 말이에요. 사랑을. 왜 그래요? 분별을 넘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심판자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분별해야 되는 거지. 자꾸 내 눈에 혈안을 켜서 저 사람 뭐 실수할까 볼까?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서 판단자, 이 하나님 자리에 위치에 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에는 시간을 다 놓치는 거죠. 왜? 뭐만 하니까요. 판단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법. 쉽게 말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참된 평안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산상수훈이 되게 짧은데 5장부터 7장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나침반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돼요. 이따 오예배 말씀이 캐논, 기준이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을 앞뒤로 보면서 묵상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6절만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뒤로 보니까 이게 좀 풍부하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앞에 뭐였어요? 핵심되는 33절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걸 니네 염려하면서 그럴 살 인생 아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책임지지 않냐. 이 중요한 핵심 가치를 얘기를 하셨죠. 주기도문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이죠. 뒤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기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들은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재판자 위치에 선다고 하면은 정작 내가 누려야 할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다 놓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장에 가족 간의 관계도 그래요. 죄를 분별해야 되지 맨날 애들 쳐다보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청소년 사역 때 한 분이 교사를 하셨는데 교사시면서 자기 아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교사를 한 이유가 아들을 바로 앞에서 보기 위해서 하려고 해서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아이 뒤에 앉으시고 얘가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이분은 예배를 놓치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시선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우리가 물론 이런 건 있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죠. 가르치는 건 우리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시선이 계속 제 예배 드리나 못 드리나. 또 우리 이런 거 있죠. 교회 와서 왔는데 내 대각선에 장로님인데 졸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거 판단한다고 내가 정말로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킵니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재판자의 위치에 선다니까요. 죄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또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는 분별하지만 죄는 당연히 분별해야 돼요. 선과 악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신경 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했죠. 특히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음행한 죄가 드러났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쫓아내라. 와, 아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사도란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인데 음행한 자를 두고 야, 쫓아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해 안 될 건 없죠. 죄는 분별하고
그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권징과 치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그냥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이 영어 단어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Spirit of Gentleness 이렇게 되죠. 젠틀리스. 우리 젠틀하다 아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죄 왜 지었냐 하면서 막 파헤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젠틀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 스스로도 살펴보라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사회도 사회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뭘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 하니까 야 이게 단순한 실수냐 아니면 이게 오래된 문제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은 이게 교회 공동체다 보니까 아 이게 교리에서 왔을까 교리의 문제에서 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아니냐. 우리 마라톤 하면은 42.19를 뛰는데 정말 저도 뛰어보진 않았지만 대회에 나가보진 않았지만은 이게 보니까 차별을 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마추어들은 쫙 뒤쪽에다 모아놔요. 입상이 가능할 것 같은 그룹을 이제 앞에서 좀 뛰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포디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41.19 뛰면서 금메달은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단 1명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상을 받는 사람 단 한 사람 아니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뛰어라. 그래서 그 러너들이 뛸 때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절제해요. 우리 유명한 한국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시즌 중에는 먹는 거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는지 아십니까? 죄인이 된 대역죄. 왜냐면 그거 상을 위해서 시즌 리그 우승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거 아닙니까?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은 그러니까 썩어질 거잖아요. 다 이 땅에서는 뭐 올림픽 금메달 그거 우리 천국에 가져갑니까? 금메달 따가지고 가면 지옥 안 갑니까? 다 썩어질 거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도 절제를 하는데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에 뭐라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는 분별하고 죄가 퍼지지 않도록 온유하게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된다? 정리는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은 하지 마. 그거 니네 해봐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상한다 얘기예요. 왜요? 오늘 그 내용이 그잖아요. 니네 판단하지 마라. 니네가 또 판단받는다. 이 말은 죄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심판은 내가 할 거니까. 성경 전체로 보세요. 심판은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너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마음 낭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에 힘쓰라. 그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나 우리 또 갈라디아서 또 이 서신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연결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6절은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우리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해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늘 나를 점검하고 형제 권면하고 같이 공동체를 잘 누려라. 이해되는데 이 6절은 뭡니까? 뜬금없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아멘으로 봤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 100% 이해를 하겠습니까? 진짜. 누리면 누릴수록 그래서 늘 새로워지잖아요. 은혜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팔복만 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다른 거에 줄이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실제로 심령이 가난해요. 우리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말 것이다. 그런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만 살다가 불의만 좋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하고 아주 진주 보화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싫어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교회 밖은 그리스도 밖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가서는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권고해라. 권고해라. 만약에 제 딸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 뭐 딸보다는 좀 현실성 있게 아들로 합시다. 아들이 더 확률이 높으니까요. 남자들이 요놈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대1로 권고해라. 1대1로.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가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서 권고해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러 가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가지고 교회 말을 듣게 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말도 안 듣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치욕의 말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벌써 3번이잖아요. 3-4번이잖아요. 1대1로 가서 공고했어. 두세 사람 같이 가가지고 공고했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 얘기해서 교회 말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었어. 3-4번입니다. 1심, 2심, 3심 있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래도 회개하면은 용서를 구하면 판사들이 정상 참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락인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걸 싫어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정리가 되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뭐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분별해라. 죄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죽어요.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죄 사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계속 산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치에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말라. 이렇게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면은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무나 귀한 하나님과의 1:1 교제, 이거는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앞으로 막 뒤통수 보지 마세요. 네. 네. 설교자의 눈만 잘 컨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뭐 남이 무슨 잘못했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 제일 잘하는 말은 뭐인가? 한탄만 하시는 거예요. 뭐 틀어놓고요? 뉴스 보고. 뉴스 틀어놓고 가지고 잘 때 어떻게 들어가요? 침대에 들어갈 때 한숨 쉬면서 들어갑니다. 한숨 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거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찾고 누리고 기도하는 인생 되라. 왜? 앞뒤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죄가 일어났다. 공동체에서. 그럼 어떻게 해라?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런데 안 듣는다?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해요? 거룩한 거, 그 다음에 진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줬는데 개와 돼지, 개와 돼지도 속한 이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돼지다? 경멸입니다. 경멸.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개, 돼지에게 준다? 오히려 그거를 질밟고 질밟는 정도가 아니라 너네를 상하게 할 거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죄에 입막힌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경건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막 술 안 먹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마음과 행동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어떤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다 경건을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식 설교할 때 뭐라 했죠? 금식 얘기하니까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러는데 예수님, 야 그런 거 하지 마. 머리 깔끔하게 감고 얼굴 씻고 기도해라 하는 게 골방에서. 이게 경건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나의 삶과 마음과 행동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범사,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세요. 결혼이 왜 무너졌습니까? 경건이 무너져서 결혼이 무너진 거예요. 보세요. 왜 출산율이 그렇게 하락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 생활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보세요. 왜 결혼 생활이 그렇게 무너지냐? 사람들이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조차도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으로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른들조차 그런다니까요. 어른들. 막상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뭐예요? 스펙 보잖아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짝져주신 사람인가를 보고 서로 사랑하냐를 봐야 되지. 부모들조차도 그거 보잖아요.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범사의 유익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동기가 경건이 아니라 자꾸 삶에서 어떤 내 육신적인 거 채우려고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통치와 그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왜 나를 판단하냐?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주구장창 있었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1절 찾아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뭘 좋아한다고요? 불의를 좋아한다. 불의를 좋아한다. 교회 안 해요. 교회 안 해.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불의를 좋아하면서 말로는 예수인 거예요. 말로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드러난다 했을 때 첫 번째는 권면해야 되겠죠. 그러나 듣지 않는다? 내버려 두라는 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3번까지 기회를 줬는데 안 듣는다? 이방인 세려같이 여기라. 왜요? 이 거룩한 것, 진주, 너무나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멸시하면은 주지 마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너네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천까지가 적용까지가 믿음입니다. 이런 경건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론과 언쟁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모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대편으로 묘사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에 빠진다.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시기, 다툼, 모욕, 변론, 언쟁. 나는 여기에 빠져있나 안 빠져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의 생활을 하면은 여기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기, 다툼, 모욕, 변론, 언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시냐면 너네 재판관 되지 말고 판단자 되지 말고 죄는 분별하되 너네는 그리스도와 1대1 관계를 누려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평강과 희락과 의에 하나님 나라가 그거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한다? 진짜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거 진짜 경험해야 돼요. 경건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범사에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보세요. 그 소설가들도
제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의 소설을 막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했던 건 뭐냐면 늘 루틴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매일 하루에 10km 러닝 뛰고 원고지 10장. 그게 자기 루틴이에요. 대작가가 됐잖아요. 뭐 때문에? 루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루틴을 이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진짜 썩어질 면류관 말고 진짜 면류관 있는데 우리 삶에 절제해라. 생각해보세요. 매일 하루에 10km 뛰려고 하고 원고지 10장 쓰려고 하면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절제할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쓸데기 없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조용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려고 하면은 우리 삶에 절제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뭘 절제해야 되겠어요? 행위를 절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싹 피어 올라오는 그 불의함, 불경건함. 불경건하면은 자꾸 언쟁하고 자꾸 시기하고 모욕하고 이런 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죄를 분별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 하여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돕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진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루에 344번 이상 보는 게 있답니다. 핸드폰입니다. 통계를 내니까 최소한 4분에 1번 꼴로 핸드폰을 화면을 킨다는 거예요. 4분에 1번 꼴. 344번.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그 핸드폰에 기능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화면을 몇 번 꼈는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응한 사람들이 실제 사용 시간보다 적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44번이에요. 무려. 이번 주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은 늘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을 담고 또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신자와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빛을 낼 수 없어요. 맛을 낼 수 없어요. 분별하시고 또 그렇지만 죄악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면서도 본인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